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살아가는 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음을 우리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평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영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비영한 모든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하거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부리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강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뿐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착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들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심을 위해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들을 태워주셨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가 되게 하시고 주가 주신 기쁨 위에 기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지키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가 목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영혼에게 손으로 태우시고 모든 욕심과 두려움을 태우시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영원한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땅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우리 주의 말씀으로 죄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만이 바라보신 믿음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삶을 걷듯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구역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하야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능력을 우리 분발하고 최후의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의지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권능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 남은 역사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관이다 번성하고 기관이 살아있고 모든 환경이 살아있고 우리 모든 살아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권능과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이 밤에 무엇보다 원하는 강력한 기도의 응답하시고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죄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만이 바라보시고 죄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진과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우리 주만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물부터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맡기신 소명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시간 내려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베네엘 찬양팀을 통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감사합니다. 더 큰 믿음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일정 후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능력이 임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871년 10월에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화마가 발생했는데 바로 시카고의 화재입니다. 그 화재는 완전히 한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왔던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이 사역을 감당했던 D.L. 무디라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교회도 불타버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목회 계획과 또 설교 책 이런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한숨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나를 잃어버려도 하늘에 놓아진 것 같은데 그가 평생을 기록해 놨던 일들이 다 잿더미로 가버리니까 그 실망과 좌절과 그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올 만큼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때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서 강력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성령의 은혜를 입는 분이 바로 D.L. 무디 목사님이 그리고 성령 받았습니다. 이제 배는 것 없습니다. 잃어버린 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일의 큰 비전과 꿈을 바라보는 지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은혜를 입고 회심한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세상 부귀영화는 저울에 달린 조그마한 먼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임하고 나니까 얼마나 이 성령이 귀한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무게 있는 귀한 일이 바로 성령 받은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낙심과 좌절과 어려울 때 그리고 앞이 캄캄할 때 힘이 들 때 소외될 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그 기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알죠. 수십 번 아마 설교를 들을 줄 아는데 이날이 뭐냐? 오순절날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죠. 이 성령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보여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을 표현할 때 불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성령을 묘사할 때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 이렇게 본문에도 레위기의 또 엘리야가 기도해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불로서 임했다. 불로서. 그렇죠? 갈멜산에 그 도랑에 물을 태우는 것은 바로 엘리야가 기도의 아마 그 도랑을 태우고 꺼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비유하는 이유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같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구체적으로 성령의 불 같은 비유의 이유가 뭐냐? 첫째로 성령은 모든 죄악을 태우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불이란 건 태우는 역할을 하죠.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프랑스의 한 귀족이 영국으로 여행하던 중에 너무나 목이 말라서 한 가게에 들렸는데
가서 시원한 맥주를 한 잔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상대 맥주를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상하네. 그리고 다른 상점 찾아봤습니다. 그 가게 들어가 또 맥주를 팔지 않습니다. 몇 가게를 다녔지만은 모두 허탕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귀족은 길가에 있는 한 농부에게 들어가서 우유를 한 잔 얻어 마시고 마른 목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 마을에는 맥주를 팔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농부에게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예, 100년 전에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하는 요한 목사죠. 요한 웨슬리가 우리 마을에서 한 주간 붕해를 한 뒤로 지금까지 우리 마을에 100년이 지났지만 알코올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웨슬리가 부흥할 당시 마을의 주점에는 종종 이런 광고문이 붙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문 닫음, 주인이 어젯밤 회심했음, 성령 받았음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웨슬리가 전한 복음, 웨슬리가 전한 말씀 때문에 마을이 술이 사라지고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남쪽 유다의 멸망이 왜 있었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큰 성 소돔과 고모라 알죠?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을 멸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모든 죄악을 태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강원도를 지나가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강원도 속초 부근의 동쪽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풀 한 폭이 남지 않도록 나무가 다 불태운 엄청난 아주 그 산불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후에 가보니까 모두가 새밖에 다 죽었는데 새롭게 땅에서는 새로운 풀들이 사고에 올라온 푸르스문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불태워버리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우리 죄악을 태워버리고 내 습관과 잘못된 걸 태워버리면 성령의 불로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거듭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보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은 성령 받은 이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불과 50이 지났는데 그런데 이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 말이십니다. 불과 50일 전쯤에 그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들이 불과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를 십자가에 넘기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반드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야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자신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외쳤다 할지라도 그 외침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 내가 무심코 하는 비판 한마디가, 내가 무심코 하는 비난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성령이 그들이 임하니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후손까지 들먹이면서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니 죄가 보이는 겁니다. 자신을 보니까 죄가 가득합니다. 죄의 죄를 인정하니 불같은 성령이 우리 죄를 태우사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죄인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불같은 성령이 내게 오시니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니 내 죄를 불로서 다 태워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고요?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은 나를 망하게 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태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은 충만한 걸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은혜죠. 그 축복이죠. 내일의 비전이죠.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 나의 죄를 보게 되고 어찌할꼬 하고 마음을 탄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성령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사람들이 이제 불같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죠. 그 죄를 회개하죠. 그랬더니 모든 죄가 다 불태워진 것처럼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인지 지금도 그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 닮고 싶어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성령이 모든 걸 다 새롭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그 불같은 성령을 항상 우리 의지하고 우리 삶의 변화와 미래의 비전과 꿈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담에성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지요. 과거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겠다고 뛰어다닌 사람인데 이건 어떤 거냐?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 하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시기나 하거늘. 누가 이르겠냐고요. 이제 내가 알았다.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시 돌아가라. 내가 할 일을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실 것이다.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다고 말이에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것은 새로운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감당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 감당했지만 이제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게 바로 완전히 달라진 변화의 모습이에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믿습니다. 과거에는 내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이고 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게 맞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의 불로 제가 되어져 새롭게 되면 이제는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게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돼요. 저도 하도 징하게 나도 변화 안 될 사람이 나예요. 아는 지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온순합니다. 그리고 내성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집사람은 자꾸 나보고 성령 받으라 그래요. 아니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무슨 성령을 왜 봐 또 받아. 잘 다니면 되지. 내가 주일을 안 여기고 10일도 잘하고 잘하잖아. 근데 왜 자꾸 성령 받으라고 그래. 당신은 성령 받아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뒤집으면 뭐 우라카이를 하란 말이에요. 뭐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여튼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여튼 가서 방언도 받고 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자탕 모르게 그냥 내가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지금 기도원 다녔던 그 일들이 나에게 큰 경험이 되고 내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은혜고 능력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많이 금식했습니다. 많이 다녔습니다. 하여튼 은혜 받으려고 성령 불 받으려고 무진장 다녔어요. 대부분 성격이 깐깐하고
자기에 의해 강하고, 그리고 약간 베드로 같은 그런 성격 있는 사람이 성령에 빨리 받거든요. 그런데 내게 성령이 오는 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성령의 불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도가 사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도 여러분 성령을 함께하지 않으면 금방 지치기 마련이고, 교우들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루즈해지고 그냥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알고 그 뭔가 터치가 있다면, 이 성령의 불, 성령의 터치 이게 있었다면 그 불이 꺼져가는 불빛까지만 꺼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타오르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축복이 바로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다른 사람을 살라고 말씀하고, 그 사람이 뭐냐, 바로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변화의 삶 중심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이며 생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곁에서 늘 함께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불같이 우리를 죄를 대어 우리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으로 새로워져 있습니까? 내 욕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자신과 내 모습이, 내 자만이 꺾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 새 마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은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성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만을 새롭게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속사람은 지금 나 썩고 있는데 외모만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성령, 우리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자꾸 새로운 건 생명이죠. 새롭게 썩는 것이 아니고 자꾸 새 생명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은 불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불같은 열정을 주십니다. 불은 타오르는 열정이죠.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행 2장의 말씀 보면 불같은 성령을 받았죠.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어지죠.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을 받으니 마음이 뜨거워지면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밭을 팝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가져 놓습니다. 주님이 이래 교회에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식어진 마음에 주님이 향한 마음으로 향한 교회를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런 주님 안에 일하는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게 축복이죠.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단들도 사람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고는 사람을 확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 행사장에 가보십시오. 할머니들은 그저 손주가 준 용돈, 아들이 준 용돈 꽁꽁 골마루 속에 꾸며놨다가 공짜로 주네, 건강에 좋은 거 주네. 그러면 다 공짜니까 따라가 봐요. 한 곳에 다 모여서 강의를 듣습니다. 이 침대에 앉으면 처음에는 그 말도 안 하겠죠. 이거 공짜 마셔봐, 이거 해줘. 그러면 할머니들은 그냥 속아요. 아이고,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인정해 공짜로 냐. 그런 할머니는 그러니까 아니 언니 그래 언니.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홀랑 빠져요. 그래서 막 그냥 계란 한 판 공짜로 받아 그 다음날 가서는 그냥 침대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가 알아요. 어떤 사람은 800만 원짜리가 샀대요. 800만 원짜리. 그래서 그 돈 갚느라고 죽을 똥을 샀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할머니가 왜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그 열정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열정에.
대학생 상대로 이런 다단계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따지기 좋아하고 지혜롭고 영리한 대학생들까지 그 미치게 만드는데 왜 그러니까 그 열정이 넘어가는 거예요. 난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 복음에는 믿음에는 열정을 좀 갖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좋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가 되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충분히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왜 말씀을 우리가 열정으로 못 전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지혜의 능력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전도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은 전도할 수 없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최경수 안수 집사님 아내 되신 분이 신문자 집사님인데 그분이 몸이 많이 아팠어요. 우울증이 있어. 재산도 있고 자녀들 잘 됩니다. 집도 잘 짓고 큰 집도 있고 여러 용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이 최경수 안수 집사님이 너무나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완전히 돌이에요, 돌. 하여튼 그 고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신문자 집사한테 상담을 합니다. 우리 남편한테 한 번만 얘기 좀 해주려고 뭘요? 그러니까 한 번 좀 꼬셔갖고 밖 좀 데리고 나오고 나 좀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근데 전혀 한 번도 밖에는 차 한잔 사본 적이 없어요. 어디 데리고 소풍 한번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몸에 그냥 병이 들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우울증이 막 상승이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교회에 오셨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전도부에 따라가더니 나와서 딱 하더니 가는 사람마다 요구르트 하나 주면서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열정이 왜 생깁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다. 감대집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가짜냐? 복음이 거짓이냐?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보다 못한 우리 모두는 다 회개하고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참 마음이 찔릴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불같은 우리의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새로운 열정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는 참 소심한 사람이 어디 집에 있으면 밖에서 놀아도 잘 안 나가고 공부한 사람 내 자신을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이 밖에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말은 많은데 가고도 싶지 않고 그래서 공부하고 시 쓰고 그림 그리고 뭐 이런 데 좋아했어요. 그게 계속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서울서 학교 다니다 오면 그래도 아들이라고 큰아들이라고 나중에 돈 안 주니까 큰아들도 별로 볼 일 없더만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고 딸이고 돈 잘 줘야지 용돈 잘 줘야 그 아들 행세하지 안 주면 그 행세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만 내려오면 그냥 너무나 나를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잘해요. 보약을 먹이고 추위 서울 가면 춥다니까 그냥 한번 내려오면 그냥 여름에 그 더운데 꿀을 그 한 병을 다 그냥 억지로 틀어 먹입니다. 그냥 매일 꿀만 먹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네 겨울을 잘 넘긴다고.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어머니가 바다 일을 좀 하시니까 직접 나가서 그냥 신실한 낙지를 사와요. 낙지 잡아와요. 낙지가 얼마나 크냐? 웬만한 문어보다 더 커요. 그걸 팥을 넣고 찹쌀 넣고 푹 굽니다. 그래가지고 통째 아무도 못 만지게 동생들 아무도 못 만지게 나만 먹으라고. 그걸 가지고 내비뚜껑을 딱 열면 웬 중머리가 딱 들고 있는 것 같아. 낙지머리가. 거기다 이렇게 눈만 그려놓으면 똑 중이야. 그걸 잘라가지고 먹이면 그렇게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 먹으라. 얼마나 소심 못 먹어요. 저는 못 먹어. 그냥 몰래 어머니 몰래 살짝 뒤로 갖다 묻어버리고 숨겨버리고 그러고 먹었다 그러도 그렇게 못 먹어요. 깍두기처럼 깍두기도 못 먹었습니다. 매워서 못 먹어요. 그래서 물에다 빨아서 맨날 먹었어요.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지고 감히 어찌 제가 여자 성들 앞에 눈을 들고 설교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나는 여자 셋만 모이면 그 앞을 지나가지를 못해.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같은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어렵고 소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앙과 열정이 있는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살았다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니라. 책망받았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회복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왔습니다.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함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찬양하고 모였습니다. 비록 연약한 영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외당하지 말고 더 믿음의 용기를 확실히 갖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우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들여 죄를 태우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열정을 우리가 갖는 역사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끗하게 태우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를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높이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세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권능과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믿음에 열리게 하시고 우리 열정과 불타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을 사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의 불부터 주시옵기를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성령의 불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며 죄를 받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만이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늘문을 열어주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이루나갑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오시고 사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에게 주의 권능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 주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 중에 육신의 질고를 당하는 자가 있으면 아버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회마다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위대한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지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성달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동산의 물질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고 풀어주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성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4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고 성령의 인정과 함양과 사모하오니 아버지 주의 권능한 영 우리 가운데 물붙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채우시고 이끌어주는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영의 불러 역사하시고 이끌어주는 믿사오니 주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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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올라간달라 가라보야 가라바라 간달라 가라보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믿습니다.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주여 인도하실 믿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존귀한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주여 동행하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라. 하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마음을 다해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씻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태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능히 승리하며 이겨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